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스페인에서 열렸습니다. 마지막 경기인 마라톤에서 황영조 선수가 2시간 13분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마지막 35km 지점까지 일본의 모리시타라는 선수와 막 엎치락뒤치락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가요. 근데 언제 따라붙느냐 하면 언덕길을, 몬주익이 언덕입니다. 그러니까 경기장 스타디움이 있던 곳, 주경기장이 있던 곳이 몬주익이라는 언덕인데 그게 남산 높이에요, 남산 높이. 그 마라톤 코스가 남산을 한 10개 넘어야지 갈 수 있는 코스로 짜여져 있고 맨 마지막에 제일 위에 몬주익 언덕에 있는 경기장에 들어가는데 그날 온도가 30도가 넘었어요. 그래서 막 하다가 선수들 막 탈진해서 쓰러지고 막 그랬던 하여튼 그런 경기, 아주 힘든 경기였습니다. 그 경합 끝에 결국 몬주익 언덕을 넘어서 황영조 선수가 금메달을 따게 됨으로써 올림픽 역사상 아시아인 2명이 금메달을 딴 유일한 나라가 되었어요. 아시아 국가 어느 나라도 올림픽에서 마라톤 금메달 2개를 딴 나라는 지금까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송기정 선수 그리고 황영조 선수. 경기 후에 너무 혹독한 그 경기 코스였고 또 날씨가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이 황영조 선수랑 모리시타 선수랑 둘 다 쓰러져 가지고 실력하고 그랬거든요. 골인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나서 인터뷰를 이렇게 믹스드 존에서 하는데 어떻게 이 아스팔트의 무더위와 고지대의 그 호흡이 가쁘잖아요. 고지대니까.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숨쉬기도 어려웠을 텐데 어떻게 우승할 수 있었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그때 황영조 선수가 이런 인터뷰를 합니다. 힘들고 숨쉬기가 어려울 때 물속에서 지금도 숨을 참고 계신 어머니 생각을 하면서 뛰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황영조 선수 어머니가 해녀예요. 해녀. 그래서 물질을 하면서 아들을 키운 거예요. 뒷바라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엄마가 평생을 물속에 들어가서 숨을 참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꼴록꼴록 하면 올라오고 이제 숨 쉬고 또 들어가서 채취하고. 그걸 보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막 뛰는데 막 지열에다가 고지대로 올라가니까 숨이 꽉꽉 차고 일본 선수는 안 뒤처지고 계속 따라오고 그럴 때마다 그 물속에서 잠수를 하면서 숨을 참으면서 목숨 걸고 자기들을 부양했던 어머니 생각을 하면서 뛰었다고. 그렇게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그날 새벽 그 마라톤 경기가 거기에는 낮이었지만 우리는 새벽이었거든요. 새벽에 그걸 이제 봤던 기억이 납니다. 황영조 선수에게 그 시련의 순간, 짧지만 그에게는 죽을 것 같은 고난의 시간, 그 시간을 견딜 수 있게 했던 원동력은 어머니였어요. 어머니. 인생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성도도 고난을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다 고난을 당합니다. 아마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에도 크고 작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들어요.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두려움을 없애주십시오라고 부르짖습니다. 두려움 대신 평안을 주십시오. 걱정 근심 대신 기쁨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전체를 놓고 보면 두려움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치와 압니다. 우리는 그 두려움 너머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요. 예수님께로 나가기 위해서 많은 경우 성도는 두려움이라는 시간을 지나가야 돼요. 고난이라는 터널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 고난의 바다 위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려면 두려움의 터널을, 강을 건너가야 되는 순간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싫든 좋든. 그래야 우리는 더 큰 은혜 받으러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따로 떨어져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먼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중에 풍랑을 만납니다. 제자들 중에 상당수는 평생 뱃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지간한 밤바다의 풍랑 정도는 경험치로서 이겨낼 수 있는데 그날은 그들이 그 풍랑을 이겨내기가 너무 힘들 만큼 풍랑이 거셌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가운데 저 바다 한가운데서 한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처음에는 유령이다, 유령이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부탁하죠. 자신으로 하여금 바다 위를 무리를 걸어오라고 명하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걸어오라고 합니다. 호기롭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발을 바다 위에 딛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다 위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는 한 걸음 두 걸음 가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이 베드로가 무서워서 빠지게 됩니다. 왜 무서워합니까? 바람을 보고 파도가 확 여전히 몰아치고 있었거든요. 베드로가 또 예수님이 그 바다 위에 서 있었다 그래서 그 순간 바다가 잠잠해졌던 게 아니거든요. 여전히 몰아치는 풍랑 가운데 그가 잠시 잠깐 서 있었지만 얼마 가지 못하고 그 광경을 보고 무서워서 결국은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외칩니다. 예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외치자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고 꺼내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는 함께 배 위에 오르시고 곧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잔잔해지게 되죠.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절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경배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짧게 세 가지 진리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인생의 밤은 성공 이후에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무리를 걸으신 이 예수님, 제자들이 그 밤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본 사건 앞에 어떤 대단한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인 사건이 있었어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개 복음서에 다 똑같이 기록되어진 몇 안 되는 사건 중에 하나가 이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은 이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이 복음서에는 기록이 안 돼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오병이어 사건은 4개의 복음서에 다 적어놨어요. 그만큼 대단했던 기적인 거죠. 그 기적이 있고 나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잠깐 떨어지는 거예요. 너네는 먼저 배 타고 가라. 어마어마한 승리를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인지 이들이 알았어요. 그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낭패를 보게 된 거예요. 이 사건이 일어난 밤 시간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밤 4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밤 4경이면 지금으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가장 어두운 시간. 가장 어두운 시간. 그 고대, 그 밤 4경에 풍랑이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 그 주변으로 뭐가 보일까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죠. 그들이 오병이어라는 큰 기적을 경험해서 야, 예수님 이런 분 옆에만 있으면 굶어 죽을 일은 없겠다. 평생 배골물 일은 없겠다. 어떤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었는데 곧 무슨 일이 닥치는 거예요? 풍랑을 만나는 겁니다. 빠져드는 거예요. 예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를 경험하지만 곧바로 그 은혜를 뒷전으로 미루고 또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당황하시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때로 그렇게 큰 성공 이후에 곧바로 캄캄한 어둠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무리를 걷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의 요청에 의해서 그래 베드로야 걸어와 라고 말씀은 하시고 허락은 하셨지만 우리 모두에게 베드로처럼 야 너희들도 전부 무리를 걸어봐라 이렇게 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무리를 잠깐이나마 걸었어요. 여러분 그게 대단한 의미가 있는 기적입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떤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 중에 여러분이 어떤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세요? 한 번쯤 내가 손대자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기적이 여러분에게 인생에 한번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오병이어처럼 그런 기적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무리를 한번 걸어보는 기적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만약에 이 세 가지 중에 선택하라면 여러분 어느 걸 선택하겠습니까? 1번 아니면 2번이겠죠. 무리를 걷는 게 뭐가 대단합니까? 뭐 대단한 일이긴 하지만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와, 무리를 걷는다. 어쩌라고요? 무리를 걸었어요. 어쩌라고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무리를 걷게 하는 신발이 나왔더라고요. 신발인데 그걸 신으면 무리를 걸어요. 더 이상 신기하지 않아요. 무리를 걷는다는 게. 무리를 걸었다고 해서 한 사람을 살립니까? 전도를 할 수 있습니까? 먹을 게 나옵니까? 사실 무리를 걷는 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무리를 걷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으면 아마 또 이런 비슷한 기적을 행하셨거나 이 기적을 통하여서 뭔가 가르침을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무리를 한두 걸음 걷다가 빠졌던 베드로에게 너가 믿음이 작아서 물속에 빠진 거야. 너는 무리를 걸을 만한 믿음도 없는 사람이야. 라는 의미로 믿음이 작은 자라고 책망했다면 베드로는 그래도 한두 걸음 걸었지만 우리는 단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우리는 믿음이 작은 자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으려 치면 이 믿음이 먼지 톨만큼도 없는 자여라고 책망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베드로는 그래도 한번 걸어보기라도 했잖아요. 근데 그 위에 아무도 무리를 걸어본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전부 다 믿음이 베드로보다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무리를 못 걸어서 작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무리를 걷는 것이 기적은 맞지만 그 기적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진리.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빠지는데 왜 빠지느냐?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졌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베드로에게는 무서운 바람이었지만 우리의 인생의 밤바다, 인생의 파도가 몰아치는 상황을 그려볼 때 우리에게 무서운 바람은 뭐가 될 수 있을까요?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건강하게 맛있는 거, 내 몸에 좋은 거 찾아 먹고 꾸준히 운동을 했는데도 병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정말로 낮을 밤삼아 밤을 낮삼아 열심히 땀 흘리며 일을 했고 그렇게 가족들을 부양했는데 손에 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싹 다 빠져나간 거예요. 질병이나 사고나 실직이나 가난이 우리에겐 무서운 바람이 될 수 있어요. 사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말하실 때에는 물에 빠진 그거 하나 보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왜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느냐라고 책망하셨거든요. 그 말은 바람이 무서운 건 맞지만 네가 애초에 배에서 내려서 물 위에 발을 디딜 때 봤어야 될 대상, 그 대상으로부터 너가 시선을 뗐기 때문이라. 처음에 베드로가 누구를 보고 물 위를 걷겠다고 마음먹은 겁니까? 예수님 보고 걷겠다고 한 거잖아요. 여전히 바람은 불고 파도는 몰아치는 상황이에요. 칠흑같이 어두운 건 매한 가지고 예수님만 보였어요. 그거 보고 물 위를 걷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봐 했는데 걷다가 어디를 봤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무서워하였느냐 책망했던 건 야, 너가 나를 보고 걸을 때는 안 빠졌는데 바람을 보고 바람 때문에 몰아치는 파도를 보니 네 안에 두려움이 찾아온 거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다른 곳을 향한 그걸 책망하신 거예요. 그걸 책망하신 거예요. 못 걸어서 빠졌다고 책망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빠지게 된 결과이지. 애초에 베드로에게 무리를 걸을 때 목적지는 예수님이었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지로부터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자 예수님 아닌 너무나 무서운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 사고, 실직, 가난, 관계에 깨어짐, 어떤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여 실패하는 그런 순간순간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1년을 되돌아보면 성공보다 실패의 순간들이 더 많았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걱정이 되고 두렵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막 어떤 기대와 희망도 생기지만 내년 안에 또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걱정도 우리 안에 있지 않나요? 올 한해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막 제가 이런 표현을 좀 씁니다. 전쟁터를 피를 철철 흘렸지만 그래도 왔어요. 목표 지점까지 왔는데 이게 끝이 아니네. 이 문을 여니까 2026년도라는 새로운 전장이 우리 앞에 놓여 있네요. 이 길 위에 또 뭐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얼마나 피를 흘리게 될까? 뭐 이런 걱정도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드로에게 무리를 걸으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 그 문을 열고 발을 내디뎌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냥 내디디면 안 되고 어디를 보면서 내디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나를 보면서 내디뎌라. 여전히 너희들을 향하여 너희를 두렵게 하는 파도는 칠 것이다. 여전히 인생은 캄캄한 밤바다 위를 항해하는 조각배 같을 것이다. 여전히 바람은 불 것이다. 성도라고 모든 길에 빛이 비치고 모든 길에 파도가 잔잔해지고 평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고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봐라. 나를 봐라.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가 칠 때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걷기를 원하십니다. 무리를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바람과 파도를 멈출 수 없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 바람과 파도가 그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걸 못 멈춥니다. 파도 진정시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일, 그것은 풍랑이 있는 순간에도 혼자 밤바다 위에 떠 있는 그 순간에도 나를 바라보는 거,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내년에는 예수님으로부터 눈을 떼지 맙시다. 네. 딴 거 잘 못 봐도 괜찮아요. 아플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뭐 벌어놓은 게 왜 이렇게 없지 하는 그런 한숨이 쉬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한 만큼 다 번 다음에 이 땅에 가난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부자일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만큼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네 손에 뭐가 쥐어졌든 호주머니에 뭐가 집어넣은 것 같은데 다 써서 나중에 보니까 별로 안 남았든 몸이 아프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분을 바라보는 것. 우리의 일을 열심히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년 한 해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으로부터 눈을 떼지 않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제자라고 말해요. 군중은요, 오병이어 기적 똑같이 경험합니다. 떡 먹습니다. 물고기 먹고 배부릅니다. 그런데 이 밤바다 위에 누구만 떠 있어요? 제자들만 떠 있고요. 군중들은 다 해지니까 자기 집으로 간 거예요. 먹을 거 얻어먹고. 근데 제자는 같이 두려움을 안고 밤바다에 항해를 하며 실패하더라도 예수님을 붙잡고 바라보는 사람. 저희 내년 비전 표가 뭡니까? 군중이 아닌 제자가 됩시다.
사람도요, 나한테 진정성을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과 나한테 뭐 얻어먹을 게 있어가지고 친한 척 하는 사람 압니다, 지내다 보면. 예수님도요, 쟤는 군중이구나. 아니면 쟤는 손해보더라도 나와 함께 저 풍랑이는 바다를 항해할 제자구나. 라는 것을 아십니다. 내년 한 해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군중, 구경꾼이 아니라 제자로서 그분과 함께 그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끝까지 함께 따라가고 그분으로부터 시선을 떼지 않으시는 그런 제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